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설런트 처치, 믿는 자의 권세에 있어. 오늘 120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 노마서, 오늘 본문 말씀 노마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리고 킹덤 파이스 하나님 나라 제정 그 112번째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은 이제 다윗은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윗과 아브라함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럽니다. 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얻었으니까 저려보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고 조상이 믿음으로 영으로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그러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자, 휴리스코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무엇을 찾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많은 수의 아버지죠. 민족의 아버지죠.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파될 무엇을 이렇게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자,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그렇죠.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께 그렇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행위로서 얻은 거 하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다윗도 고백해요.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 자기에게 얻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행위로서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나타내지 말랍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가 힘써서 노력해서 애써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다면은 과연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짧은 영상을 한 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MBC 사장으로 있는 한승호 PD가 이제 몇 년 전에 찍었던 건데 저도 이걸 보고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도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도의 그 사람들이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승호 PD죠? 사장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늘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이들은 하루에 20km씩 매일 자이나교도의 책임자인데 이렇게 발가벗고 다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이분이 일행을 이끌고 있는 수도승들의 스승입니다. 최승호 PD죠? 한국 사람들이 가서 몇 년 전에 찍어서 MBC에서 방영했던 겁니다. MBC HD라고 그러는데 유튜브에 보면 이 자이나교도에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옷을 벗고 다닙니다. 근데 행위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렇게 하루에 한 끼씩 먹고 금식도 엄청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옷을 벗고 다닙니다. 다 내놓는데 근데 부끄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수도승들이죠. 머리를 이렇게 못 뽑습니다.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뽑는 거. 눈물을 흘리면은 그날 금식입니다. 불살생이죠. 사람을 죽이. 왜냐하면 털 안에 있으면은 어떤 물건도 소유할 수 없는 수도승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털을 왜 갖고 다니냐? 벌레를 죽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 한 바가지가 전부입니다. 근데 벗고 책임자입니다. 벗고 다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분은 이제 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일로 가죠. 이제 여자 수도.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먹을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데 먹다가 머리카락이나 벌레 나오면 그날 금식입니다. 모기들이 벅치지만 그냥 참아야 합니다. 모기들한테 뜯기면서 밖에서 자는 겁니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자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이 사람 차를 안 탑니다. 그냥 하루에 20km씩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그럼 모기들한테 뜯기고 이래도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이죠. 이틀 만에 마음껏 물을 들이킵니다. 한 명의 낙원자도 생기지 않고 연일 40도 낮잠도 포기한 그들입니다. 물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발에 씻는 물을 이 사람들이 바르고 그러면은 치료가 나타난다고. 이 발 씻는 물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이단들이 만약에 그렇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벗고 다니는데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이제 이 물을 바릅니다. 네, 손에 바르면 치료가 난다고 그럽니다. 마차리아가 씻은 물을 마차리아죠? 자나교 책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승이 머무는 곳에는 선풍기도 전등도 켤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불살된 교리 때문입니다. 벌레가 죽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도 교주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자이나 교도들은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이 됐습니다. 자이나 궤도. 인도 최대 언론 재벌 타임즈그룹, 인도 IT를 선도하는 파티니 그룹이 모두 자이나 교도의 기업입니다. 이들은 기업 운영에서도 자이나교 교리를 실천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기부 많이 하고 굉장히 부유한 집단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거는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무엇을 얻었길래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제가 이 말을 하는데요. 자, 무엇을 얻었느냐 이거죠. 무엇을 얻었느냐 이 말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이거죠.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뭘 하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 앞에 너희들도 이렇게 행위를 하라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자랑할 시술한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벗고 다니고 그래도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오늘 잘 보십시오. 행위가 아닙니다.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이 자이나교도 이쪽 책임자들은 옷을 벗고 마차리엔 창을 벗고 옷을 벗고 다니지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집니다. 왜냐하면 벌레를 죽일까봐. 그러니까 전부 다 무역을 나갑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래서 언론 재벌을 이루고, 그래서 그러죠? 인터넷 쪽으로 정상들이 다 됐습니다. 비록 본인들은 발가벗고 다닐지라도 그 사람 불상생,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얻었냐? 아니죠. 위에 사람도 노력했지만 밑에 사람도 그게 아니죠. 따로 충실하겠다는 그게 아니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강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좀 교회가 크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이 저도 그러죠. 옷을 입으면은 저 목사님이 어떤 메이커냐, 명품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봉급을 꽤 많이 받으셨는데 그거에 감당 못한 사모님이 알바를 한다는 소리를 아르바이트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보고 기가 찼네.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 뭐냐, 한국교회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뭐냐, 교회는 화려해야 되고 커야 되고 옷도 명품 입어야 되고 전부 다 외모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행위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행위 더 나가서 고행을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외형적입니다. 그러면 좋죠. 그러면 진짜 있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관심도 안 둡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좀 교회가 컸나 보니까 개척교회 가지 마라, 조그만 교회, 거기는 복이 없다, 축복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너무 그러죠. 너무 폭력을 가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뭔가를 이제 짓밟고 그럽니다. 이분들처럼 이런 불상생 이런 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의
정상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 안 해도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니라 왜 솔 하나 들고 주전자한물입니까? 본인들은 고행을 하더라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대로 나가니까 무욕을 하고 지식적으로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축복 안 전해도 행위를 그렇게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되냐? 아브라함은 뭘 얻었느냐 이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힘써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호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고 성도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줍니다. 지금 내가 질문하고 싶은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 있는 분들은 이분들처럼 한번 그렇게 고행해보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안 합니다. 율법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한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털털 털고 큰 교회면 좀 교인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희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그러냐고요. 작은 교회는 축복이 없다 얘기하고 또 많은 걸 비교해서 성도들한테 상처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제들 개척교회 자제들이 나가 떨어지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실패자네 우리 교회는 실패자네 그러니까 100명 가진 교회는 200명 가진 교회를 보면 실패하고 500명 가진 500명 가진 500명 1000명 가진 교회는 실패한 교회 이렇게 낙인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수십만이니 몇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자랑한다고요?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죠. 근데 행복하냐? 복되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불교가 썩었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보는데 썩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촌형은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불교를 진퇴하고 나가는 거는 나오는 스타중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곳곳에 박혀 있어서 공부하는 선승들. 공부하는 사람들 한국교회를 진퇴하나 내가 맞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진퇴하는 큰 교회 스타 목사들 몇몇 나오는 텔레비전에 스타 목사들이 아니라니까요. 조그만 교회지만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수많은 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게 성도들이 있게 한국교회가 진퇴해 나가는 거지 그 스타들이 아니에요. 정말 스타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당신들. 근데 안 하잖아요. 명품 거쳐야 되고 성도들 그거 보고 그거 기준으로 보고 오로지 겉모양 겉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제들이 실망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실패하고 좌절했네. 그러니까 나도 실패하고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없다면 자랑할 건데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니까요. 자랑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행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열심히 좀 의롭다 디카요스 의롭게 된 것이 자기 행위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거죠. 카오켄마 자랑할 것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저분들을 한번 보여줍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보면 충격을 받았다는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렇게 자랑할 것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그것이 그에게 의로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겨준 바 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에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목회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실패자, 누구도 하나님을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는 저러지 빨가벗고 다니 저러지 행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을 인정. 믿음을 하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힘써서 노력 안 했다니까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다 실패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근데 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뀌고 성경이 무엇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실패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겨줬습니다. 힘써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우르티카 여신에 저렇게 힘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다 4절입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 여건. 지금 어떻습니까? 뭐든지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일한 역사니까 그 싹을 은혜입니다. 은혜로 아브라함을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 다 주어졌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으로 왔다는 겁니다. 힘써서 노력하죠. 저렇게 발가벗고 다니고 저렇게 노력 안 해도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보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자,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일하는 거 싹이 있어요? 성경 다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저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고행하는 사람들은 뭐요? 노력하는 사람 은혜로 받는 건 당연한 대가로 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십 년까지 저도 금식 많이 했지만 금식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하나님 음식 안 먹고 금식하면서 떼피고 기도하고 고용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거는 은혜로 여기지 자신들이 노력으로 여긴다니까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고 힘쓰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맞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 마십시오.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보수. 그래야지 보수가 좋은 이렇게 얘기할 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로가 있는 사람의 받는 보수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품삯을 받는 거 보십시오. 공로가 있는 결코 선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이랬는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주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힘쓰는 노력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당연히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전도 안 하면 11조 성금 안 하고 노력 힘써서 안 하면 다 교회 문단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준다니까요. 하나님 딱 그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노력 없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을 하는 사람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을 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엘가조마이 일합니다. 엘가조마이 미스도스 싹스로 봉사에 대한 임금이죠. 보수로 줍니다. 특히 이제 열심히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를 얘기합니다. 여겨지지 아니하고 힘쓰지 않고 은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페일레마 빚은 어떤 거? 빚과 부가 만기된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준다로 이렇게 이제 금전적으로 오페일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보수가 주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저렇게 고행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롭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장할 일이죠. 어떻게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힘써 노력하지 않았는데 고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속으로 오는 이노맨으로 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을 보십시오. 저렇게 발가벗고 하루에 20km씩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저런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추앙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리 극과 극이죠.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를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의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비판도 많이 듣습니다. 조롱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잘못된 뉴스는 즉각 들어옵니다.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이중생활을 했나 봅니다. 그 집 따님이 아버지 이중생활을 보고 그냥 막 함부로 생활한 그 모습을 보고 학교 다닐 때 저한테 얘기를 들을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중성. 또 성도로서 집사로서 사회생활하면서 그 이중성.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행위 강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그러죠. 제가 일부러 들은 거는 불교, 샤머니즘, 유교, 그리고 기독교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섞여버렸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21세기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게 순수한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복음이고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가제장으로 쓸 수 있게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요? 항상 뭐요?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이제 금식 나 40일 몇 번 했다고. 그리고 건강 다 버리고 그러죠. 그것도 부족하면 뭐예요? 몸으로 주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예, 그리고 너한테 잘못이 뭐 있냐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무 공로가 없어 힘써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신 죄를 의롭게 해주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모든 것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거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할 만한 거 올바른 거.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의롭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는니까 이걸 못 믿어 어떻게 인정을 받지? 인정해 주잖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엘가조만 일함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디카이오의 어근은 디카이오스 의롭다고 했으면 하시는 분 아베스 했습니다. 불경건합니다. 경외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건하지 아니한 경외하지 않은 불경건한 혹은 사악한 경건하지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부르시는 아브라함도 이랬다니까 한때는. 그래서 누굽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여기 할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 내가 너를 사랑하다, 내가 인정한다 표시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창세기 17장 이후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딸은 아니에요. 사람이 극강 어렵고 힘들다 보면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분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축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로게주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이 없어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우리는 더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허물을 다 청산해 주시죠. 행함이 없어도 경건한 자,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 보이십니다. 저야 여러분입니다. 현대는 더 그럽니다. 행함이 없어도 행한 거 없어 하나님 공로가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게 엄청난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진리예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아닙니다. 실패한 적이. 하나님 앞에 실패자 아무도 없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가 조그맣고 성도들이 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신앙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서냐 이 문제입니다. 보라니까요. 자연하게 그 발가벗거리는 사람한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왜 그 말을 듣고 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인도의 최정상들이라니까요. 실컷 안 입는다고 그래. 농사 아니 왜? 그러고 무역한다잖아요. 왜? 불상생을 하려고 실천하려고. 단 하나예요, 불상생. 그리고 인도 타임즈그룹 엄청난 언론인 제1위. 그리고 뭐요? 솔루션. 기업 솔루션 1위. 뭡니까? 저는 그거 보고 저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뭐길래 저러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비록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옷 잘 입고 떠들고 그러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왜 돌았습니까? 왜 목회자 자녀들이 아니면 믿는 장로 집사 자녀들이 왜 그럼 믿는 자녀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단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본인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21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인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서. 저도 몇 년 전에 이거 보고 충격을 왜 그럴까 하고 저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러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비록 저런 가르침이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인도에 인구가 많고 카스트가 제도가 있는데 저렇게 최상층이 다 돼 있구나.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너무 폭력적입니다. 너무너무 저 교회 죽여야지 나 살고 저 교회 없애 나. 근데 그렇게 됐냐고요. 한국교회 한번 보라고요. 큰 소리 치는 대형 교회가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냐? 못 끼쳐요. 왜냐면 집만 안 줘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속아서 그러죠. 내가 저 교회 가면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가르치면 아니라니까요. 그런 가르침.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되게 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한 일과는 자기가 해왔던 일과는 상관없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하셔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찬양하여 다음과 보십시오. 공로 없이 할 일이 없었는데 받을 복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죠. 받을 복이 있다. 여러분 실패자 아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보시고 받을 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요? 아브라함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다윗은 뭐라고요? 러비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받는 자. 다윗은 자기가 고백해. 나는 걸음과 진흙고등에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근데 뭐요? 받을 복을 찬양하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7절에 행복하다 그 사람이. 6절. 그래서 다윗도 선행과는 관계없이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외쳤다. 읊었습니다. 다윗이 읊었습니다. 다윗이 읊었으면 이 사람은 옳은 겁니다. 왜?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행할 것이 없이 그죠? 행함 없이 공로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의로움은 어떻게 합니까? 애쓰고 힘써야 되잖아요. 죄 안 짓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 없이 사람의 받을 복을 다윗에 당한 그런 사람이 없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를 망친다고 얘기합니다. 카탈피에 아닙니다. 망치지 않습니다. 더 잘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히브리서 다윗에 보면 러빙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러빙. 그리고 너비드구나. 가장 사랑받고 사랑받는 다윗이구나. 이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네고 다윗은 시로 마카리스모스 행복입니다. 마카리스모스 3번 사용했습니다. 행복에 대하여. 7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옵니다. 축복하다. 마카리스모스, 마카리조는 이제 그랬는데, 축복하다, 행복의 근원.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 감사해. 여러분, 행복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행운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100명 있는 목회자들, 1000명 있는 목회자면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실패자라고 그럽니다. 뭐가 실패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패자 없다니까요. 다시 말한 바 아브라함은 행위 없이 공로 없이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 그분은 행복했구나. 다윗은 나도 행복해야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하면 뭐라고요? 모든 지위 다 버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행복을 알았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주었을 것이다. 이 마카리스모스를 알았다면은 여러분 이 하나만 알면 돼. 이 마카리스모스 이 세 번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9절에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이 행복입니다. 마카리스. 이 행복을 알았다면 너희는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데 빼서 나에게 주었으면 돼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다니까요.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해. 마카리스모스 행복에 마카리스모스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가 보도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보십시오. 복이 뭐예요? 마카리스모스.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세요.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복이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 간격이 신앙적인 간격이 여러분 간격 어디 있습니까? 축복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어서 보십시오. 마카리스모스 이 행복을 여러분 알았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배심을 여기는 사도 바울이 제가 얘기하죠. 왜 저분들은 빨개 벗고 저러는데 그 따르는 저런 추종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인도에 저렇게 됐을까? 비록 하나 불상생 하나 얘기하는 저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것도 못합니다. 사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교회 가면 축복 없어. 짓밟아야 돼. 그리고 너는 비교해. 다 비교. 나는 없는 게 싫으면 그러니까 더 노력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 행위를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 봐라.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마카리스모스가 어디 있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었다면 마카리스모스 행복만 알 때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사도 바울 나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 할 수만 있었다라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마카리스모스 이거 하나 알았다면 이 마카리스모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 하나만 알으면 여러분 모든 것 초월하게 버려요. 무적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왜 실망과 좌절하고 좌절하고 다 비교당해서 그래. 큰교 목사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가는 거기 갔는데 장로 목사님들이 딸내미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전부 다 장로 목사님 자제들인데 뭐예요? 입만 열면 다 뭐 아버지 목사 비난하고 장로 비난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혜택 받아서 미국 유학까지 갔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몰라서 그래. 행복을요. 마카리스모스를 몰라서 그 안에 있는 숨은 엄청난 비밀을 몰라. 왜? 아버지가 가르친 거 보니까 오늘도 똑같네. 노력하고 힘써 애써라.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네. 보십시오. 그렇다면 너희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카리스모스는 행복이 뭐냐 이거죠. 내가 너에게 증언하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맞아요. 어거는 마카리조입니다. 마카리스모스입니다. 축복하다 행복하다 보죠. 사람을 보십시오. 존중하다 존경하는 겁니다. 행운이라고 말하다 축복이라고 부르다 보십시오. 축복을 세다 행복한 겁니다. 행복을 세는 겁니다. 근데 세냐요? 여러분 행복을 세고 있냐고요? 여러분 아니죠. 행복 세기는커녕 불행한 조건을 다다다다당 내세우죠. 행복의 조건 한번 내세워 보라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이것만 하나만 알아도 나는 행복하고 행운한데 목회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냐?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입만 열면 비난한다. 장로 집사가 뭐냐?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왜? 세지 않잖아요. 왜? 안드로포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보는 거기에 코리스 없어도, 행할 것이 없어도, 하나 보십시오. 행함이 없어도 보죠. 하나님의 의롭다고 행복이 마카리스모스에
의롭다고 여기서 하는 복에 대해 마카리스 복에 대해 다윗도 고백해서 선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그 뭐예요? 다윗은 뭐 불법을 사함을 받죠. 불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보십시오. 마카리스모스가 있어. 마카리스모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 그렇구나.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참 복이에요. 저 여러분 보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업무를 가려 주시고 뭐 항상 의로운 부리고 손에는 건의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평화. 누굽니까? 예수님께 예를 들었어요. 누구?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했지만 어떻게 그냥 품위 안에 지고 용서.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예?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록 다윗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이거 하나만 해도 펄펄 뛰어도 됩니다. 이것만 하나만 해도 눈을 빼어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죠. 지위 권력 권위가 최고의 주권을 갖는 축복. 아멘. 그리고 뭐요? 확대해서 해야 복받은 운조, 특히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운 있고 행복이 있는데 풍족하게도 순탄한 환경에 복받는 것이 유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말하기를 복이 있다. 말하기를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복이 있구나. 마카리오스입니다. 다윗이 그걸 선포했어요. 다윗이 용서함 받고 에페임이 용서함을 받고 불법을 아노미합니다. 아노미아 많이 나옵니다. 불법, 율법의 위반이죠. 사악함입니다. 부정 이런 거 없을 수 없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항상 용서해 주세요. 왜? 또박또박 주님 앞에 나오면 불법의 죄 이름을 가려짐을 덮어주는 사람은 아노미아의 어근은 아노모스입니다. 불법, 부정, 그러죠? 유대 율법에 지배된다고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사악하고 부정한 사람들. 에피카르리토마니까 가려주는 겁니다. 불법은 뭐예요? 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사람 항상 뭐예요? 예수의 피로 가려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행복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하말티아, 하말티아 어근은 말하기를 죄악들의 용서받고 보십시오. 죄들이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 하나님 항상 용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는 권위의 반지를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시켜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용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왜? 내가 너를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도 행복하다. 믿으시면 아멘. 9절. 그렇죠? 행복하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너 죄인이라고 인정하냐? 의롭다고 인정해. 새로운 피임을 인정해 주세요. 왜? 내가 너의 죄물을 다 지었다. 나의 의로움으로 너는 살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의 예수님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을 다 가지고 건강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도 행복하다. 바로 보십시오.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데.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뭐예요? 우리는 왜 죄를 만들어내냐고요. 왜 성도들한테 행복을 뺐냐고요. 예? 아니다. 그런 복음은 큰일. 항상 주인이어야 돼. 항상 실망하고 좌절해야 돼. 행복하면 큰일 나. 행복이 어딨냐 세상에. 있잖아요. 다윗이 마카리스모스. 큰일 나잖아요. 너희가 정말 이 행복을 하나만 알았도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보십시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죄인 만들잖아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이에요. 최상의 복입니다. 지위 권력 주의가 최상의 복은 우리 행운하고 축복. 마카리오스 안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레버 나십니다. 왜 일부러 이제 그걸 조사를 썼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큐리오스. 주님께서 죄인들이라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50절.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지 이 복이 할례자에게는 할례를 얘기합니다. 왜? 할례는 사람의 피부 조각을 따르는 몸에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이 아니고 내면으로 들어온 건데, 그런지 이 복이 할례자에게는 뭐 할례자에게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울 것이죠. 또 겉을 얘기, 자꾸 겉모양만 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들고 나옵니다. 너희가, 근데 뭐예요? 이 속에 있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지 이 복이 할례자에게는 뭐 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로워졌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고, 이거 갖고 이방 성도들이 너희는 믿는 게 온전한 믿으면 사도 바울 가르침 잘못됐어. 몸에 할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겉면 옷을 명품으로 입어야 돼. 저게 뭐야 목사가? 교회는 번쩍해야 돼. 교회는 커야 돼. 화려해야 돼. 아 그럼 나머지 다 실패자야. 어떤 분은 노예 나와서 은퇴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래. 내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주 만나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시는데 교회가 크지 못했나 봐요. 한 번도 하나님 실패자라고 그러시는데 본인이 그래. 본인이 성도 교회가 없고 그런 게 실패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실패자라고 실패자라고. 이런 행복이 알면 말씀으로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 실패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개축교 목사님들이. 스타 목사님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믿는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없이 밑도 없이 흩어진 성도들,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른 거야. 이러한 행복에.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랬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 인정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올바른 인정해 주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 이 행복을 가지라는 거, 겉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이러한 행복은 할례 받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워 여기셨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의로운 건 행위가 겉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카리스모스 행복입니다. 그죠? 행복이죠? 이러한 행복은, 이러한 축복은 몸으로 나타나는 거냐, 겉에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들 고정관념은 그냥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마카리죠?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마카리스모스예요. 3번 사용해서 마카리스모스. 근데 어근은 마카리조입니다. 축복하다, 행복하다, 사람을 존중하죠?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세요. 행운아들이죠. 그리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세어보라는 겁니다. 페리토메, 할례자에게냐? 할례자에게만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할례를 들고 와서 공격했어. 무할례자에게냐? 우리는 이방인들 무할례자에게 속해서 아크론 말단그론이라고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행위로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디카요신에 의로워진 게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행위가 아니라는 거, 할례를 받아서 행위로 나타나서 행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얘기해요.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 시간은 왜? 이 당시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이방인들이 너희 할례 안 받았지? 그러면 죄냐? 우리는 이렇게 할례를 얘기할게. 겉모양 있게 우리는 의로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커요. 그것만 축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 겉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이 뒤에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 지금도 겉으로 나타나는 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일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행복하다고 행복한 사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냐? 그 할례를 받은 후이냐? 받기 전입니까?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또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쇼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영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진짜 행위를 주장하고 겉모양을 주장하는 저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타임즈 그렇게처럼 있냐고 말해요. 세계 솔루션 1위 있냐고요. 전부 다 깨갱깽하고 살고 있지. 저는 뭐 야,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 갖고도 세계 한국의 실험인들 한번 보라고요. 갈등하면서 살아요. 오늘도 죄인 만들어 초죽음을 만들어서. 그래서 뭐예요?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쫙쫙 뻗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권세로.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으면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인정 아니라 그렇지만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보십시오. 행위를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 갖고 장난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는 할례 갖고 장난치는 너희는 못됐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무할례 시대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줬느냐? 그가 할례 받을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그 할례 받을 때 무할례 때 하나님이 인정받았다. 11절. 그 할례표를 받은 것은 자 근데 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에 할례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 보십시오. 무할례 시에 의롭다고 할례 시에 인친 겁니다.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할례를 왜 받았느냐? 창세기 17장에 무할례 시에 받았던 넌 행복한 사람이야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걸 인친 거라는 겁니다. 몸에. 이게 할례 전체 할례 진짜 의미지. 에? 이는 무할례시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에 대해 그들의 의로 여깁니다. 그러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조상도 우리에게까지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몸에 포시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 할례를 받지 않는 동안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그 의로움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의로 인정받습니다. 할례를 받지 저 여러분들 의로 인정받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죠. 의도를 알아야죠. 이걸 모르고 행위만 증언하고 겉에 나는 것만 강조하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뒤 그것을 확인하는 보십시오. 표로 할례를 받았던 거죠. 할례의 목적은 이거예요. 후에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이를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서 올바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든 사람에 보십시오. 믿음으로서 저와 같은 믿음으로 인정 모든 조상이 돼요. 저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다 우리께 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세메요 표입니다. 표적이에요. 표적으로 온 거예요. 할례는 겉의 표적입니다. 람바노 그가 받는 것은 받은 페리토면 할례자도 할례 때 받은 수플라기 인친 거다. 자, 인친 거 수플라기 한번 볼까요? 의로 인친 건데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다 인장을 찍다. 날이나라. 그러죠? 올바른 울타리를 하나님의 자를 울바른 그리고 혹은 남용 부정 착복 항정 이걸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단이 또 우리를 지키기 인상 깊게 생각하다. 특징은 개인적인 자의 표시로서 진짜의 이건 인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 인치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야. 인정받으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 인쳤다. 이게 할례 진짜 목적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율법을 행함으로 가는 행하기 전에 인친 겁니다. 할례의 본 뜻은 이거예요. 그래서 수플라기스는 디카이신 의로 인친 것이지 불의함으로 행함으로 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는 겁니다. 크로비스티아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 받았던 우리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주신 모든 무할례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비스티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로기주마에 얻게 하신 믿음을 받게 하는 의로 디카요신의 의로 받게 하기를 자 보십시오. 그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인 거죠.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도 모든 믿는 자 아비가 되게 하라며
그들도 의롭게 여기십시오. 저 여러분도 의롭게 여기시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에서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례 받는 사람 할례자 유대인들의 조상도 맞습니다.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부활의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이다. 그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자체를 따르는 사람, 또한 할례를 받는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것은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받아 너를 주고 행위가 아니야 따라가니까 조상이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지금 마찬가지로 조상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 말. 어? 믿음이 저 여러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의 목적이 이거니까 이거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결론으로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었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없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믿을 때 그들은 조상의 스토이게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따르는 자들에게 발자취를 이크노스죠. 발자취 따르는 자들에게 해코 도착하다 참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게 해서 이렇게 아크로베스테 무할레시에 봐줬던 믿음으로 많은 무할레시에 봐줬던 믿음의 조상으로 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또 할례자 아비인이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도 이것이. 네? 저 여러분에게. 근데 결론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 29절에 벌써 내고 사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행복 하나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십시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보십시오. 저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할례가 유익해요.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 몸에 강조하는 사람은 율법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즉 무할례자에게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해 보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죠. 겉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안에죠.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이요. 할례는 어떻게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 우리가 유대인. 우리가 뭐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축복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2장에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또 왜 그러냐? 할례를 가지고 논쟁을 종결시키게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받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여보십시오. 율법을 어기면 받은 할례를 받지 않는 거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규정을 지키면 할례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은 것을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정죄할 것.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논리를 그냥 콱 깨버리는 겁니다. 2장에 벌써 해놨어요. 자, 겉모양으로 유대인 사람을 해서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겉이 화려해요. 겉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뭘 믿고 뭘 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겉모양이 아니에요. 예? 속지 말라니까요. 겉모양으로 살에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이놈의 속이 유대 사람인 유대 사람 그죠? 율법 조문으로 따라서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믿으시면 아멘. 왜? 세상에 있는 나쁜 것 잘라내고 남을 공격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잘라내고 비난하는 것 잘라내고 그죠? 그게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할례 진짜 목적이에요.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치가 예수 믿는 가면 행복 하나도 모르고 마카리오스도 뭘 행복 하나도 모르고 불행하대 나는 실패하고 좌절했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축복했는데 공격됩니다. 할례를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있으나만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 있으나만 한 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근데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믿음의 존중에 예수님 앞에 가는. 그럼 예수님의 뭐요? 의로면 우리가 오는 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율법을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줄 것이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오히려 할례를 받고도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심판할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겉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몸에 할례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속사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 믿으시면 아멘. 누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예? 아, 행복하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행복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할례도 법조문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면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할례를 행하시오. 어떻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비록 환경이 이럴지라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성공하고 나는 축복받는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짜 할례예요. 예? 이게 할례예요. 여러분, 이게 할례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칭찬. 저는 참 미움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당돌하다고, 뻔뻔하다고. 왜? 아, 큰게 목사님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도와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걸로. 거기 빳빳이 들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 말 따르지도 않걸로. 나 좀 띄워주실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흡다고 그래요. 왜 그걸 하냐고요? 왜 하냐고요? 그 사람들 해줄 것 같아. 처음 뒤돌아서 비웃어요. 빨리 이게 하나님 말씀 보고 좀 나가면 되죠. 하나님 주신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행복에 취해서 살면 되지. 그건 뭐예요? 눈이라도 빼어서 줄 것 같은 그런 축복의 환상 속에,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면 되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뭘 그 사람들의 인정이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요. 오해 많이 해요. 율법을 지키는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이 받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사람 율법을 규정을 어기면 그 사람은 할례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 받는 걸 여기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겉모양으로 살 거다 할례를 받을까?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인의 사람이니까 유대인 사람 보십시오. 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도 20여 년 동안, 이삭도 다윗도 20여 년 고통의 시간을 갖지만 이거 하나 갖고 버텼어요. 그거 다 일어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예, 이게 할례예요. 이게. 예? 율법 조문을 따라서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 믿으시면 아멘. 행복으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채우세요. 행복으로. 겉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 하나 하나님께 칭찬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신다. 왜? 이걸로 마음의 할례를 해요. 이게 참 할례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을 예를 들었던 거예요. 예? 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좋은 율법 조문에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찬사는 사람에서 아니라 하나님을 붙여. 하나님은 우리는 찬사받고 있어요. 인정받고 축복받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인정해 주세요. 저 여러분 사랑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으로 여러분 채우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만 생각. 마카리시모스입니다. 이 말씀으로 채우세요. 예? 우리는 항상 심선으로 가르치잖아.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죄를 가려움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노력하지 않아도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예? 겉모에 나타나는 거 속지 마세요. 이래야죠.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당신들 한번 저 사람들 좀 빨개 벗고 한번 다녀봐. 못 타냅니다. 못해. 그래서 제가 그걸 틀어준 겁니다. 겉모양이 아니요 속사람 행복에 대해서. 마카리스모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행복해 주셨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나는 진과 모든 해주신 미쳐주신다. 예수님 공동상 이 땅에서 집에 가서 통치. 믿으시면 아멘.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반 바라샤